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이 이 시간 우리를 감싸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목소리 높여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 너라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 너라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를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아온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성령의 권능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2019년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확실한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힘입어 행복한 상당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비밀함과 성삼위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야 하는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의 복음을 접해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 눈만 뜨면 만나는 직장 동료들, 정작 그들은 본인들이 불쌍한 영혼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믿음으로 나아가며 텐텐큐티 패밀리를 통해 주신 말씀을 묵상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화병 속의 꽃과 같은 삶이 아니라 화분 속의 난과 같은 주님의 향기가 바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해가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많은 선련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사랑하게 하시어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보살피며 이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해 오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2시에 나라 사랑의 의미와 순국선열과 순교자의 독립정신을 되새기며 나라 사랑 걷기 운동으로 청주 시민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과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방으로 복음 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 모든 선교지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옵소서.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성가대원의 가정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부르는 성가대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시원성가대에도 힘찬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 귀한 선교자 역할 감당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401쪽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위에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명이 무엇인지 또 축복에 대한 상급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사진을 먼저 보시면 지금까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와서 빌라델비아, 다음 주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빌라델비아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주전 140년경에 버가모 왕국의 아탈루스 2세 필라델푸스의 이름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를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건축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형제 사랑이란 뜻을 지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도시예요. 이 도시는 소아시아 7개 지역의 교회 도시 가운데서 가장 늦게 형성이 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헬라 문화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은, 그래서 기독교적인 신앙을 처음부터 잘 지킬 수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교회, 그런 지역입니다. 이 도시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모든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의 패턴이 있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를 하시는데, 자 7절과 8절 초반부에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같이 읽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근데 그 열쇠를 가지시고 문을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런 닫고 열고에 대한 권한을 가지신 분, 그런 능력을 지니신 분, 그 모든 문에 대한 마스터키를 가지신 분. 자, 7 교회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독특한 그런 내용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왜 문을 닫고 열고 그런 분으로 소개를 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는 지역적으로 군사적인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이 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통로예요. 지도를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빌라델비아 찾으셨나요? 중간 오른쪽에 있는데 위쪽으로는 두아디라가 있고 버가모가 있습니다. 또 사대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라오디게아가 있죠. 저 버가모 위쪽은 드로아라는 곳이 있고요. 또 거기에서 건너가면 유럽으로 연결이 돼요. 그 길을 따라가면 로마까지 가죠. 아래쪽 라오디게아에서 좀만 더 가면 다소,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그 다소, 거기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거기에서 내륙의 고원지대와 페르시아에 이르는 왕의 대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동방에는 헬라 문화를 유입을 시키고 그리고 서방 쪽에서는 페르시아의 동방 문화를 유입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충지와도 같은 역할, 아주 큰 길을 갖고 있는 그런 곳, 그래서 열린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지역에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렇게 소개를 하고 계셔요.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그분을 내가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느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을 하는가. 우리가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낙심이 될 때, 그 주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믿음 생활의 모습들이 굉장히 다르게 결정이 되죠. 때로는 굉장히 어렵고 쓸쓸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무도 남지 않는 친구조차, 때로는 가족조차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결국엔 나 혼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순간들, 경험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열쇠, 그 열쇠로 문을 열면 안 열리는 문이 없고요, 그 열쇠로 문을 닫아버리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이 때로는 열리지가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열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 문 앞에서 낭망하고 좌절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잘 새기시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만능 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감찰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하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꿰뚫어 보시는가, 어떻게 진단하시는가. 사대교회를 향하신 그 무서운 메시지, 네가 살아있는 것 같은 이름은 있지만, 명성은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실상은 죽은 자다.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하지만 그와 동시에 거기에 따른 처방도 갖고 계시는 주님, 진단만 하시고 처방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진단에 걸맞는 처방,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이셔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혹시 힘들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생활을 하셨고 혹시 어떤 감정의 기복과 어려움 가운데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온전한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흐트러져 있는지, 어떻게 단추를 다시 꿰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것,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열린 문. 자, 문이 있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이것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회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문이 닫힐 수 있는데, 닫혀버릴 수 있는데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문인 줄 알았는데 열리지를 않아요. 봤더니 벽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클로즈 상태로 오랫동안 있는 그런 문들도 있죠. 근데 우리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 이것은 기회이고 가능성을 의미하죠. 자,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방과 서방의 여러 가지 문화와 문물을 교환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루트, 통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게만 쓰여지겠어요? 문화가, 문명이, 여러 가지 상업이 그렇게 소통만 되는 곳으로만 쓰여지겠냐고요. 그 길을 통해서, 그 소통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은 또 다른 사명이죠. 열린 문이 있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기회죠. 그 기회를 향하신 주님의 특별한 소망이고 기대죠. 그런데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자,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집 앞에 터미널이 생긴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터미널이 생긴대요. 어느 날.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싫습니까? 터미널이 생긴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복잡하고 시끄러울 것 같고 불편할 것 같은데 봤더니 공청회를 한대요. 아, 그럼 피켓 들고 가서 반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서 반대하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땅값 오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땅값 오른다고. 집값 오른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슬그머니 그거 집어넣고 빨리 들어와라 그러시겠습니까? 터미널이 아니라 만약에 지하철역이 생긴다. 와,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역세권. 엄청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불편해하고 귀찮은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번거로움도 있겠죠. 서울에 보면 북촌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최근에 관광객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서울의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그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또 근사한 맛집에 가서 음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사람들이 막 북적대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야,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좋겠어. 그렇게 유명한 동네 살고 바로 코앞에 유명 맛집이나 커피숍 그렇게 생각할까요? 거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사람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잠을 좀 청하려고 하면 사람들 시끄러운 소리, 또각또각 구두 소리, 떠드는 소리, 막 어느 날 문 두드리는 소리, 조용한 그런 정말 가옥에서 고즈넉한 어떤 서울 그런 환경들을 좀 즐기려고 했는데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겠죠. 제가 오래전에 한 권사님 댁 신방을 갔어요. 평창동에 있는 집이 꽤 큰 집인데 그 집에 가서 봤더니 TV에 나온 집이에요. TV에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옛날에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를 그 집에서 찍었어요. 그 집에서. 근데 그 드라마가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알려지고 특별히 일본에 그 당시 여배우가 최지우 씨인데 알려지고 나니까 일본에 있는 관광객들이 막 찾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책자에 서울에 가면 꼭 가야 될 10군데 중에 하나로 그 집을 선정을 했어요. 좋았을까요? 아니요. 관광버스가 그냥 줄을 서고 깃발 든 관광객들이 막 그냥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앞에서 사진 찍고 난리를 치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막 무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문 두드리면서 내가 너무너무 어렵게 왔는데 내부 구경 한 번만 좀 시켜달라고. 이분이
그래서 방송 출연한 것을 엄청 후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출연하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보통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문이 나서 다른 데서도 막 또 방송 한번 좀 나가자 그랬더니 극구 사용을 합니다. 너무너무 자기는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분명히 알려져서 좋은 이점도 있지만 굉장한 불편함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열린 문을 주셨다, 너희 앞에 열린 문을 주었다, 이것은 분명한 사명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해야 될 굉장한 가능성과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도 있겠죠. 자,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사명이라면,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열린 문이라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열린 문을 주셨을까요? 우리 가정에는, 우리 사업에는 어떤 열린 문, 아니 우리 상당교회는 어떤 열린 문을 주셨을까요? 여기서 어떤 위치적인 특징,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교회, 이마트 옆에 있는 교회. 상당교회 다닙니다. 잘 몰라도 그 이마트 옆에, 거기요, 사람들 많이 알아요. 대전에서 청주로 진입하는 큰 길가에 밤에는 LED 조명이 아주 밝히 빛을 발하고 정말 수백 미터 바깥에서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입지적인 좋은 조건에 있는, 여러분 전국에 정말 이렇게 좋은 위치 조건을 갖고 있는 교회도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열린 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될까? 행복한 청주 상당교회, 제가 12강주에도 썼지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거기에 대한 자신은 있는데 행복한 청주를 지금 만들고 있는가? 어느 날부터 굉장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위치 조건, 좋은 그런 정말 하드웨어를 갖춘 그런 교회, 근데 우리만 좋은, 우리만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되겠는가? 정말 써있는 그 말처럼 행복한 청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명과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주를 변화시키고 점차적으로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열린 문이고 또 다른 사명이 아닐까 싶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교회를 향하신 소망이 있어요. 그 교회를 향하신 기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와 사명, 그리고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특별한 어떤 사명, 어떤 비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을 하세요. 지난주 여러분 내용 기억하십니까? 4대 교회는요 별다른 칭찬이 없었어요. 책망만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칭찬 한 번, 책망 한 번 이러는데 4대 교회는 칭찬보다는 책망이 있었어요. 근데 특이하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서문화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고 오직 칭찬만 있는 굉장히 귀한 교회. 그 칭찬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죠. 8절 후반부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거의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미미한, 능력이 거의 없는 그런 뜻이에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음을 추측합니다. 성도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대단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잘 견뎌냈던 교회라고 칭찬을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 교회마다 받았던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헬라 문화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나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핍박은 적었던 반면에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의 회당이 많았고, 특별히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의 반대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주전 1세기 중엽 당시 이 도시에 거주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이들, 여자들 빼고 성인 남자들만 한 7,500에서 8,000명 정도가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굉장히 하나같이 극렬한 유대주의자들로서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했던 거죠. 그들은요,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 로마보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을 더 싫어하고 미워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작은 능력이란 그야말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숫자도 많지도 않고 내세울 만한 대단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포도 농산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하지도, 또 그렇다고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공격과 핍박을 잘 맞서 싸우며 말씀을 지키며 신실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칭찬이 계속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이란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사랑해라, 용서해라. 굉장히 순종하기 힘든 그 말씀들을 끝까지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희들을 지켜주겠노라. 이것이 주님의 아주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의 말씀을 순종하였은즉 내가 너의 앞길을 형통케 하리라. 네가 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은즉, 너의 가정이 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은즉 내가 너의 가정을 지켜주리라. 너의 자녀들을 지켜주리라. 너의 가정이, 너의 일터가, 너의 기업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은즉 내가 너의 기업을, 일터를 지켜주리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아주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주님의 약속이죠. 어제요 저녁에 제1기 큐티 패밀리 세미나를 했어요. 지금까지 큐티 세미나를 여러 번 했지만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한 적은 처음입니다.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한 30여 가정이 모여서 같이 모여서 큐티 세미나를 했어요. 아이들까지 다 왔어요. 4살짜리도 왔어요. 4살짜리 초등학생들 와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간식 먹고 있는 그런 아이들 왔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엄마가 가자고 해서 그냥 억지로 따라왔는지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무튼 앉아있고, 아무튼 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듣고 큐티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그 가정 안에서 앞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서로 다짐을 하고 서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2기, 3기 계속해서 큐티 패밀리 세미나 이렇게 광고를 할 때 여러분 신청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크게 우리가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꼭 그래야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대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소중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놀라운 약속이 12절에 이렇게 또 소개가 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믿음의 승리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는가, 어떤 상급을 주시는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둥이란 건물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세워져 있어요. 기둥이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일반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입니다. 이 말씀 축복의 약속을 들었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그것은 그 지역적인 그런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위협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곳이 지진지대입니다. 크고 작은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AD 17년, AD 23년 굉장히 큰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그냥 거의 회파되었어요. 그런데 티베리우스 황제의 면세 혜택과 적극적 지원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재생이 되고 복구가 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기둥이라는 그 단어가 특별하게 와닿는 거예요. 뭔가 안정적인 그런 집안, 뭔가 어떤 특별한 그런 기초, 어떤 건물의 안정성. 근데 그 건물의 기둥이 된다. 근데 보통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기둥이라는 말을 쓰면서 칭찬할 때가 있죠. 아무개가 참 일꾼인데 우리 회사의 기둥이야. 자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일세. 여러분, 그런 칭찬들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둥이 어떤 기둥인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인데 그것 자체도 엄청난 영예인데 그냥 기둥이 아니에요. 자,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자, 여러분 보세요.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기둥이 됐으니까 떠나지 못하겠죠. 근데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고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새기는 그런 기둥이 될 것이다. 이게 보통 기둥이 아니에요. 그런 기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기둥이 회파되겠어요? 없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소중한 이름이 새겨진 그런 기둥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모든 스포츠계나 문화계나 아니면 영화계마다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분야에서 특별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 공헌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는 곳.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입었던 유니폼, 사용했던 번호, 영구 결번을 해서 그렇게 그 사람의 활약상,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바로 그런 장소.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오전에 3.1절 100주년 기념 홍보로 인해서 걷기대 홍보 차원에서 서울 그 CTS 본사를 좀 갔다 왔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큰 건물이에요. 13층으로 된 건물. 그 주변을 좀 지나갔던 적은 있었지만 들어간 적은 처음이었는데 그 사장님이 쭉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1층 로비에 딱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셨던 분들 하면서 이름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그 큰 건물, 성도들의 기도와 땀과 헌신과, 근데 어떤 상황에서 힘든 그런 상황에 또 귀한 물질로 봉헌을 해주신, 헌금을 해주신 분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잘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저녁에는 종로 3가에 있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몽골 MK스쿨 학교 건축을 위한 후원의 밤을 갔다 왔어요.
몽골에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참 멋지게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위해 만든 학교가 있어요. MK 스쿨. 선교사님들 자녀들 한 100여 명의 자녀들이 거기에 다니고 또 주재원들의 아이들이 거기에 다녀요.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좀 다녀봤지만 거기 교과 과정이나 교재나 그리고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학교 건물이 너무 낡았어요. 낡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아이들 놀 수 있는 운동장도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골목 같은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서 공을 치거나 그렇게 놀아야 돼요. 최근에도 어떤 아이가 넘어져 가지고 한 20반을 막 꿰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몽골은 영하 30도입니다.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실내 안에서 그 오밀조밀하게 거기서 겨우 그냥 그렇게 지내는데 그냥 그럭저럭 지내요. 그냥 여태까지는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한 2년 전인가요? 몽골 정부에서 야, 너희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고 잘 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 나라에서 여기 와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자녀들을 둔 그 학생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어떻게 우리 애들 다니는 학교보다 이렇게 정말 형편이 없냐? 아니 이런 시설에서 어떻게 애들을 교육을 시키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속해서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학교에 대한 그 허가증을 취소해 버리겠다고 빨리 새롭게 건축을 하든지 옮기든지 그래서 통보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학교를 옮겨서 신축을 해야 돼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데 채플실, 체육관, 도서관 한 30여 개의 교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교실 한 칸을 어느 정도의 헌금을 하면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거기다가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을 새겨주고 이분의 귀한 헌금으로 이 건물이 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그렇게 새겨질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때로는 특별한 마음과 물질과 헌신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거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졸업식이 한참이죠. 졸업식장에서 가족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들여다봅니다. 졸업 앨범에서 사진이나 그 이름이 잘 새겨져 있는지 봐요. 어떤 경우는 졸업식 그 순서지에 특별한 행사를 맡거나 아니면 시상을 아니면 상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자녀들의 이름이 발견이 되면 얼마나 뛸 듯이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기억이 된다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줄게 기록해 줄게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이 기록되는 기둥이 되게 하겠다. 전국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그 기둥 위에다가 그 소중한 이름들이 앞으로 기록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뜻깊은 그런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사이즈와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오래전에 일본의 아울리치를 다녀왔어요. 니가타라는 지역에 지진이 나서 교회가 무너진 곳이 있었어요. 지진이 그곳에 났는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있는 교회가 그냥 폭삭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목사님의 사택이 보존이 잘 돼서 10여 명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곳. 그날 평일이라 목사님 4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함께 갔던 우리 같이 갔던 팀들 한 40여 명이 들어갈 수도 없죠. 그 바깥에서 그 무너진 교회 터에서 얼마나 애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무너진 이 교회가 다시 재건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지역에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하나님 만방에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비록 지금 교회의 외양은 저렇게 부끄럽게 엉망으로 망가졌지만 어떤 힘으로도 이 교회를 닫게 할 수 없음을 선포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다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소망하면서 왔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힘과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어떤 세속적인 시험이나 사단의 유혹이나
심지어는 지진까지도 교회를 허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천국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 열린 문과 성전 기둥이 되라. 열린 문이라는 것은 사명을 말합니다. 특별한 사명,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가 처한 모든 곳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선교의 통로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기둥이 되라. 이것은 상급입니다. 약속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런 영광스러운 기둥이 되게 하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상당교회가 우리 앞에 있는 열린 문의 역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 기둥의 놀라운 소망과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빌라델비아 교회, 그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 참으로 숫자가 많지도 않고 작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참으로 큰 믿음을 가졌던 그들에게 주셨던 그 열린 문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로 말미암아 성전 기둥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그들은 받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님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기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특별한 주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성전 기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천국 성전의 그 기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든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신 주님의 그 칭찬과 그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하나님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열린 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전 기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히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열린 문과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예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한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 위에 함께 하셔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더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펼쳐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100년 전 청주 5명의 민족 대표와 거리를 가득 메운 모든 시민, 그렇게 하나 된 그날의 대한민국, 청주의 하늘을 찌르던 자유의 함성, 그것은 민족을 살린 생명의 소리. 그리고 2019년 위대한 대한민국, 생명의 땅 청주, 위대한 그들의 숭고한 희생, 희망찬 이 땅의 찬란한 미래는 이제 우리가 이어나갑니다. 2019년 3월 1일 오후 2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그 역사적인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신년 특별기획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 6번째 시간으로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에 대전 산성감리교회 지성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재직 수련회가 다음 주 24일 주일부터 26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주한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모든 재직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비전 헌금은 몽골 MK스쿨 지원 헌금으로 드립니다. 새가족 섬김이 학교가 오늘 오후 2시 비전홀에서 있겠습니다. 큐티 패밀리 세미나가 23일 토요일 오후 6시 착한 교회에서 있습니다. 3.1절 나라 사랑 걷기 대회 참가 신청서를 오늘까지 동서문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신 3.1절 나라 사랑 걷기 대회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홍보용으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치아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 내용을 참조하셔서 자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교육 성역 기쁜 교회, 힘찬 교회, 착한 교회 겨울 수련회가 22일 금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 대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차는 박관서 집사님, 김영인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에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전규일 고희라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강서교구 민은미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오정섭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용암교구 김현진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애경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창신교구 김삼관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또 특별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며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 계십니다. 지난날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당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중한 생일을 맞이한 분들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가게 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평생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주의 도움 갈망하며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들로 인해 낭망치 말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시험거리들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바른 결정하게 하시고 언제나 최상의 결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환부와 지친 심령 위에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배부 깊숙한 곳,
근육과 조직과 혈관과 피부 세포 뼈 마디마다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상당에 속한 모든 가정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 만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 갖고 세상 속에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며 군대 및 해외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린 문의 기회와 성전 기둥이 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상당교회가 언제나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과 청주와 열방을 향해 나누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교회 사명 감당하며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네, 주일 저녁마다 귀한 목사님들 오셔서 은혜의 말씀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산성감리교회 지성업 목사님 오셔서 선교적 교회로서 아주 귀한 역할들 감당하고 계시고요. 일찍이 대전 지역에서 이 걷기 대회를 미리 또 하셨던 아주 또 큰 성과를 거두시는 분이신데 오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월요일 화요일은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 그전에도 우리 교회 주일날 아마 오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되시죠. 아주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많은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1절 100주년 나라사랑 걷기 대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가시면 그 전단지하고 포스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주변에 많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날 내가 누구를 초대해서 같이 가겠다라고 여러분 꼭 신청을 좀 해주셔야 준비하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파악이 제대로 좀 되지를 않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신청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사이즈로 카피를 했거든요. 가지고 가셔서요 냉장고나 책상에 붙여 놓으시고 하루에 한 번씩 읽기라도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거 가능한 행사예요. 특별히 좋은 날씨 또 주십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라오스의 새로운 선교지 방문차 출국을 합니다. 잘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구원의 열린 문이 되겠습니다. 천국 성전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진히 세워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주님 사랑 전하는 구원의 열린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성전 기둥에 놀라운 상급 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열린 문의 사명과 성전 기둥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